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자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개인적인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누구도 예상치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고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재림의 그 날에는 하늘과 땅에 큰 이변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삶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알려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지혜롭게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는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풀어지다라는 말은 파괴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는 그런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면서 책도 보면서 말과 언어와 심리적인 그런 성공의 스킬들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간 내에 많은 문제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겠지만 임기응변이나 응급처치식 대응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 겸손, 배려, 정의, 인내, 정직과 같은 것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바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탁월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더디게 오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더디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과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억지로 풀고 해석하여서 믿음을 배신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굳세게 서 있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만약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고 언젠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레센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레센도는 음악 용어인데 점점 더 강하게, 더 세게 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지혜와 경건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굳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레센도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지식과 사랑과 거룩이 더욱 자라나고 깊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재림의 날에 주님을 뵙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또한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지혜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커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 일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